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은혜로운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롭고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심판당할 운명에 놓여 있는 비참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보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은요,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까지 삼아주시는 것일까? 왜 자녀의 권세까지 주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 답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거듭나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아직 육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순간에 육적인 구원까지 함께 일어나면 사실 우리가 이 자녀의 권세를 주실 필요조차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두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얻은 이 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의 권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 즉 육적으로 거듭나는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육신을 입은 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믿음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되돌리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요, 육신을 따라 살다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원수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의 육신에 때문에 우리의 귀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믿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사명은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 구원의 역사를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내게 임한 성령을 믿고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믿는 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이 모든 원수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그 능력과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절대로 원수마귀에게 속거나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원수마귀에게 속지도 않고 지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건 맞서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세가 있다면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서 원수마귀와 싸우게 되는데, 그럼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냥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원수마귀를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하며 유일한 권세예요.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도 원수마귀를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길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승리는 내 것일세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승리가 우리의 것이에요? 어떻게 승리가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내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구원의 문이 열린 그 순간부터 승리는 믿는 자의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받은 자가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믿는 자가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고 살면, 그렇게 되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하다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어른과 아이가 싸움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어른이 이기죠. 어떻게 아이가 어른을 이깁니까? 그런데 어린아이가 막대기를 들고 어른하고 싸우는데 어른은 어떻게 해요? 맞고만 있는 거예요. 누가 때리는지를 모르고 맞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프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픈지 모르겠다라고 불평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맞서 싸우면 이길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왜 아프지? 왜 힘든 거지?
이렇게 불평하고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고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은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신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당한다는 얘기니까요.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원수마귀의 공격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건 여러분, 깨어있지 못한 모습이에요. 원수마귀의 공격과 방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마귀는요 너무나 적극적이에요. 마치 배고파 울부짖는 사자가 어디에 먹을 것이 있나 하고 주변을 살피는 것처럼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력한 신앙인들을 찾아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력한 신앙인들을, 바로 그들이 원수마귀의 공격 대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고 해서 원수마귀가 공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믿기 전보다 더 강력한 공격을 해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더더욱 그 공격이 거세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될까요? 근신한다, 깨어있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분별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죄를 분별하고 원수마귀의 공격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분별력은 여러분 어떻게 생길까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면, 그러면 기도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성도,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성도,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 바로 이런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마귀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공격받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원수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원수마귀와 맞서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원수마귀가요, 그런 사람들과 싸워서는 자신이 진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는 성도는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분별력이 없는 성도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 더욱더 집요하고 강력하게 공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분명하게도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일단은요,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 원수마귀의 공격이 있다더라. 그렇게 알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의 박해에 맞서서 싸우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칼 들고 방패 들고 그들과 맞서서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희생의 은혜로 얻은 그런 귀한 은혜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거예요. 이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건 다 잃어도 믿음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원수 마귀가 무엇을 노리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신앙인의 믿음. 그 믿음이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까요? 그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첫째는요, 처음 믿거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아직 깊은 신앙적 체험이 없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약속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저런 일이 지금 일어나겠어? 옛날에나 일어났나 보지. 에이, 옛날에 그것도 못 믿겠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특히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혹은 말씀을 듣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하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교회로 데리고만 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그들의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교회만 다니면, 교회 학교만 다니면 믿음이 잘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물론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아이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열심히 믿으려고 작정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자꾸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낙심하게 만들어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려고 하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열심히 말씀 보려고 하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했더니 자꾸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니, 왜 앞길이 열리지 않는 걸까? 왜 내게 이런 환난이 닥쳐오는 걸까? 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또 많은 생명들이 이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없이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강하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환난을 견디고 이겨낼 때에 비로소 더욱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니,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말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이겨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으면 환난조차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환난은 결국 통과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과 순간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시험을 견딜 때에 우리는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쇠도요, 쇠 그대로 있을 때는 약해요. 근데 쇠를 단련한 것, 쇠를 불에 넣어서
달궈지고 그리고 망치로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새는 더욱더 강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시험과 환난 속에서 두드려지고 달궈져야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견디고 믿음의 선포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비록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잘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요, 원수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기도를 쉬게 만듭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과거에도 믿음이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믿음이 좋을 거라고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능력과 은혜를 많이 체험할 거라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원수마귀는요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할 수 있는 방해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를 하는 사람은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어때요? 잘 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이 과거 여러분의 기도 생활보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생활, 과거보다 더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갈수록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갈수록 우리의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원수마귀의 방해가 성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더 많이 공격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도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매우 소극적인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면 왠지 찜찜해. 혹시 하나님이 나 신앙생활 안 하면 혼내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산업을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소극적이고 초보적인 신앙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은혜와 능력은요,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굳세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믿음이 강해져야 되고 왜 굳세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고 굳세지면 우리에게 뭐가 좋나요? 그걸 알아야죠. 자,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력과 권세 잡은 자를 이긴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원수의 마귀의 세력,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앞길을 막으려는 원수 마귀의 계획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 무력하게 살도록 하는 원수 마귀의 계획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속이는 원수 마귀의 세력 공격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요 단순한 신념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 앞에서 원수 마귀로 패하게 하여 도망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능력과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곧 능력인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그러니 더욱 강한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되죠. 믿음이 능력이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여 더욱 큰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굳센 믿음 안에 서가는 그 과정,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에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이 당연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고난 후에 그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견디는 이유가 아름답고 풍성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지나갈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낼 때에 느끼게 되는 그 기쁨과 은혜는 너무나 크고 풍성할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요, 수많은 공격과 방해가 있을 겁니다.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생명 초청 축제에 초대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 여러분 그걸 감당하는 일이 너무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기도도 안 되고, 이상하게 바쁜 일들이 더 생기고, 이상하게 신경 쓸 일도 더 많아지기도 할 겁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겨서 기도를 빼먹거나 놓치는 일들도 생길 겁니다. 만나야 하고 전화도 해야 되고 문자도 보내야 되는데 왠지 망설여지고 부담스러운 마음도 들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지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왜 생겨요? 원수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기를 방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 포기할 일이 아니라 어째서 그러냐, 이상하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번에는 안 될 거야. 이 사람이 되겠어? 아니, 내가 교회 가자고 했다가 괜히 무안이나 당하고 면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괜히 부끄럼 당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원수마귀가 틈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아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내가 또 지금 공격받고 있구나. 아닙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한 달 반이 남았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생명을 품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만큼 기도해가지고 이번에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기도해 온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 육신이 연약해지고 여러 가지 삶에 많은 일들이 막 생겨도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승리하실 분들이에요. 원수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생명 축정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